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유대인의 그 안식일 정신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수한 자기희생과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그건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들 일할 때 일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극한의 희생도 치렀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마카비 전쟁 때는 안식일에 쳐들어온 적들 앞에서 군인들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바람에 적에 의해 몰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엄청난 희생도 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희생보다 안식일이 그들에게 준 은혜가 더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포로기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쉼으로써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유지했고 또 쉬면서 인생의 여유와 행복을 배우게 되었고 노동과 놀이의 조화, 뇌의 휴식을 통한 창의력 향상 등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입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교회의 어떤 회중 예배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의미 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쪼록 우리의 선택, 우리 교회의 선택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죠. 그 중에 유명한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거의 죽었습니다. 100의 90%는 죽고 10% 정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만 무려 150만 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0만 명. 대전시 인구 전체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빅터 플랭크 박사는 수용소의 생존에 관한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 자신이 했던 지혜로운 선택 때문에 살아남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 행복과 직업과 건강과 재산과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온 사람들 중 열의 9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극한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희망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끝끝내 살아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결국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또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는 지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혜에 대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교훈서 혹은 신앙 지침서 또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핵심적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지혜로 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이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지혜 있는 자로 행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성경에 이 때가 악하다는 표현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때가 악하다는 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때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맞서는 자, 이게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매체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주님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적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때라는 말은 죄악이 관영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과 온갖 모략과 온갖 괴계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잘한 거고 속에서 들키면 못한 거고 속에서 안 들키면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수없이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의와 공정이 진실이 삶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역사 이래로 언제나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동성애라는 악한 죄마저 지금은 미화하기 급급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무리 봐도 어느 면에서도 이익이 안 돼요. 동성애가 무슨 이익이 돼요? 무슨 유익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때라는 것은 어둠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앞에 있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죄가 서슴없이 자행돼요. 왜?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낮에는 죄 잘 못 지어요. 다 보이니까. 근데 어두울 때는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죄가 쉽게 자행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의 때입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둠의 때. 우리는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악한 때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악한 때라는 마지막 때라는 말은 악한 때라는 모든 의미가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주님 오심이 가까웠으니 사탄 마귀는 정말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라. 지혜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지혜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답이 몇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론이라는 단어예요. 시간, 세월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시간,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특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1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라라는 말은 속량한다, 구속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가 이 시간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걸 돈 주고라도 사라는 겁니다. 세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기회를 포착해라.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시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기회를 잡고 포착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 담긴 기회와 가능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 행한다는 의미는 15절이죠.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행할까 저렇게 행할까. 우리는 수없이 갈등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현실의 긴급함을 따라 혹은 다수결의 원리나 상식에 따라 쉽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선택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 교회는 전에 없는,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한 선택에 대해서 1년 후 혹은 2년 후 아니면 역사는, 아니면 하나님은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할 것인가, 잘못한 선택이라고 책망하실 건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코로나가 안 잡혔잖아요. 여전히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처럼 지혜로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서 선택에 실수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 이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리고 떠다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저 말에 현혹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에 의해 중심을 잡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 행한다는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저는 이 17절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설명해 놨어요. Don't act doubtfully. 이 말은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따라, 순리 따라, 남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생각하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시죠. 나의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보다,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냥 기류 따라,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다수결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보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이게 지혜자의 행동이라는, 이게 지혜자의 선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슈가 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말이 현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안의 한 교회 문에 붙은 문구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죠? 저기 진짜 붙어있던 문구예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놨어요.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예배, 전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예배가 다 멈춘 겁니다. 잠정적으로 연기한 거죠. 각 가정에서 알아서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목사님 성함도 제가 잘 압니다만은 제가 지금 칭찬하자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 비난이 될 수 있을까 봐 생략합니다. 워낙 이슈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박수쳤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요즘 같은 때 정말 옳은 태도다. 저게 진짜 교회지.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엄지척 엄청나게 칭찬의 댓글들이 달렸어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수없이 인용하면서 환호했습니다. 124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근방 지역의 유명한 교회, 아마 말씀드리면 알 텐데 말씀 안 드려야 돼요. 124년이에요. 124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중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124년 만에 회중 예배를 멈췄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라는 거죠. 124년이면 지금부터. 그 전부터 예배가 계속된 거예요. 공산당과 전쟁을 벌일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면서 이 글을 인용했어요. 예배 모임이 칼이 됐기 때문에 이웃의 목숨을 위해 모이지 않습니다. 그 말인 거죠. 저도 이 말을 들으면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이 말에 대해서 동조하고 박수칠까봐 제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몇 가지 함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저도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참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면서 이 말을 꼭 인용을 하더라고요. 몇 가지 함정. 첫 번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 결정권자는 정부도 아닙니다. 예배 결정권자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자신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팩트의 문제입니다. 진실, 사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웃을 찌르는 칼이 됩니까? 방역하고 마스크 끼고 뛰어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건 괜찮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몸 비비면서 그렇게 다니는 건 괜찮고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일하는 건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1시간 뛰어앉아서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로 이웃을 찌르는 칼이 됩니까? 정말로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칼이 될 만큼 코로나가 정말로 그렇게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웃을 해칠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회중 예배를 멈춘 건지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몰고 다녀서 예배하고 나가면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진짜 멈추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정부의 강압이나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세상의 여론에 밀려서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뒤로 물러난 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세 번째,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은 정말 옳아 보입니다.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외면된 말입니다. 성도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실 분,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그러니까 코로나쯤이야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왜 그 믿음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왜 그 믿음으로는 행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치료자여 전능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도리어 저는 이렇게 써붙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써붙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붙여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더 모여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써서 붙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저를 비난하겠죠. 공무원들이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들이닥칠 거고 벌금 내라고 아마 딱지가 날아올 겁니다. 사진 찍혀서 온라인마다 올라가가지고 미친 교회, 미친 목사 이러면서 욕을 얻어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써붙여야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 앞에서 한국 교회에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고 부끄러워하면서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답지 못하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우리는 그와 다르다고 선긋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원흉이 되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는 플랜카드까지 내걸었어요. 죄송합니다. 플랜카드까지 내걸었어요. 참 답답하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말하는 다른 면에서, 다른 쪽에서, 반대쪽에서 진짜 한국 교회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가 이번에 드러난 거죠. 한국 교회가 환경과 상황 앞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만 겁니다. 믿음보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여론에는 귀를 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귀를 막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믿음 없고 세속적인 정말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이 주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때,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라는 의미예요. 똑같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진짜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마지막 타임, 마지막 시간 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헛송세월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주의하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에 그럴듯한 말들에 현혹당하여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하는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지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악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행하는지 주의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말들이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지키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지혜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